기도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로 성전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고요. 늘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때때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고 또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다라고 루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청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지만 주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이 바쳐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이 기도가 활용이 됐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자신이 지금 결정하고 계획한 것이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라는 전향점에서 특히 세례 때에 기도하실 때 그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전환해야 하는 시점 또 순환의 길을 걸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중에 그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한처음의 모습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그가 전향해서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또 기도를 할 때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바치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방 기도는 자기 시면을 들여다보는 기도, 자기 시면 안에서 깊이 침묵 가운데 바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입니다.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 이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먼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체험 안에서, 현존 체험 안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살면서 만군하는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쳤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자 앞에 우리의 흠과 티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정화시켜주는 체험까지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믿고 현존 안에서 바치는 이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정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이 치유의 은총은 죄인들이 경험하는 죄의 은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총을, 정화,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동시에 같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발자국마다의 하나님의 은총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더듬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 우리의 죄는 치유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분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발견되는 것이, 어둠 너머에 하나님은 어둠을 어둠으로 두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빚어내시는 분이시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보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 자비와 사랑, 용서도 있음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둠 안에서 하나님의 빛,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차리게 하는 은총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가 가져다주는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도 알아차리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알파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대천덕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분을 기도하면 10분은 경청의 시간 꼭 가져라. 근데 알파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의 사정 형편을 구구절절 쫙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께 처방하시고자 하면 바빠서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아닌 독백의 기도를 바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 안에서 학자들과 더불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답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우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또 다른 위대한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노릇의 삶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체적인 존재가 돼서 독립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 부는 바람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는 이 말씀을 너 자신을 찾고 너 자신을 구하고 너 자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우리 안에서 재해석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찾아 나서질 않아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안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덧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을 시편 8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여기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구원이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가는 여정이죠. 한처음 하나님께서 빚어낸 그 존귀와 영광의 모습을 상실했다가 다시금 그 모습을 되찾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늘의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온 세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일시하십니다. 내가 너이고 너가 곧 나다라고 하신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또 다른 하나님, 작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주권이 나에게 이미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우리가 눈 뜨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누리는 삶이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드리고 우리 자신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찾아내야 합니다. 존재를. 그리 될 때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린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죠. 그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나의 귀염둥이, 내 영광을 빛내려고 빚어낸 내 백성이라는 것,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얻고 또다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여정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길에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따뜻한 음성, 위로와 격려, 이 음성이야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생기를 되찾고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 특히 이러한 기도는 요즘 들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 혹은 향심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죠.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 성공의 전통 안에서는 특히 성공의 전통은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을 우리 성공에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켈틱 영성에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 성서뿐만 아니라 성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눈에 비치는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들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영성이 바로 켈틱 영성의 특징이라면 우리 안에는 베네딕트 영성이라는 또 다른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어거스틴이 베네딕트 수도의 소속 수도자였고 그가 가지고 온 영성은 이 또한 켈틱 영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몬세라트인가요? 그 스페인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가진 이 베네딕트 수도자에 의해서 형성된 이 영성은 켈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이 베네딕트 영성에서는 성서를 끊임없이 낭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수도자들 중에 한 분, 식사 중에도 한 분은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른 수도자들은 활동을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베네딕트 수도의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곱씹고 곱씹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단어 자체, 문장을 읽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과 문장이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도록 자유롭게 내려놓고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찬예의 특징 중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얻었고 확신을 가졌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길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성을 간직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작은 하나님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주인이요 왕으로서의 삶도 동시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독립된 존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